이 밤에 우리 같이 보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17절 말씀. 이게 창세기 3장이 아니라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의 패러독스라고 하여서 성경에서 논쟁이 되어지는 주제들을 가지고 그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인간 창조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중간에 에덴을 지으시고 사람으로 그곳에 거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에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바로 간 에덴, 기쁨과 행복의 동산, 지극한 기쁨, 지극한 즐거움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땅 속에서 지극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에덴을 지으시고 그 동산에 머물러 살게 하였지요. 부족함이 없고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을 누리며 살게 하였던 동산이 에덴입니다. 여기에 대한 논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에덴을 어떻게 볼 것인가? 상징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에덴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이다, 신화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이들이 있지요. 실제론으로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맨 처음에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할 때 축자영감설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문자 그대로 보아야 한다. 성경은 한 글자 한 글자 다 하늘로부터 영감되어진, 기계적으로 영감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자도 우리가 토시 하나 의미 없이 찍혀진 게 없다. 그게 바로 축자영감설이죠. 그렇게 보면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에덴 동산, 이것도 이 땅 속에 실제하였던 유토피아, 하나님이 지으셨던 원래 있었던 동산이다. 이게 실제론이고, 상징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 신앙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하기 위하여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이야기이다. 진짜 에덴은 너희 마음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도 뭐 그냥 불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명한 신학자들이, 속사도들, 그리고 성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로 우리가 해석하면 무리한 부분이 있다. 우리 마음 속에 있어야 할 것, 그게 에덴임을 가르쳐 주었다. 상징론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서적으로 복음주의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제가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있었지만, 실제하였지만 성경을 그래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지만 소멸되어졌다, 잃어버린 낙원이 바로 에덴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복을 누리며 살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였지만 인간이 범죄하면서 잃어버린 낙원이 에덴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래서 세 가지 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중군동의 역사를 쭉 보면 푸른 그 초록한 빛으로 이렇게 빛나는 땅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를 가리켜서 그렇게 우리가 그 최초의 문명이 일어났던 땅으로 보는 거죠. 메소포타미아와 그리고 이집트와 그리고 그 소아시아를 포함한 지역으로 보는데, 그렇게 보면은 바로 여기에 중심이 어디냐? 예루살렘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에덴이 이스라엘에 있었다, 그래서 가나안이 중심이고 예루살렘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네 개의 강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기혼이나 또는 그 밝혀지지 않는 그 강들을 이집트의 나일강, 그리고 숨겨졌던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쪽으로 흐르는 강으로 해석하였던 거죠. 가나안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북부 에덴설이라고 했습니다. 가나안설보다, 가나안설은 주로
유대주의자들이 많이 주장하는 거죠. 북부 에덴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터키의 동부 그리고 아르메니아의 남부, 아르메니아 고원지대에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거기가 바로 아라랏 산이 있었던 겁니다. 방주라고 하는 게 어디로 떠가는 게 아니라 물이 잠기니까 위로 떠오르는 방주, 방향이 없이 물 위에 뜨도록 만들어져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물이 없어지고 나니까 다시금 깔아앉잖아요. 아라랏 산 위에 놓여졌다라고 하면 바로 에덴이라고 하는 것도 그 주변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실제로 유그라데와 티그리스 강이 여기서부터 발원해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에 터키에 있는 사람들, 아르메니아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에덴을 여기로 봅니다. 그래서 이 중앙아시아의 고원지대 여기서부터 인류가 번져가게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동부 에덴설입니다. 유그라데와 티그리스 강이 흘러가는 곳, 그리고 마지막에 잊혀졌던 강들, 바로 그 기혼강, 그리고 또 여기에 숨겨졌던 그 강들이 사실은 그 노아의 홍수 이후에 지형이 변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지금 사라져 버린 것이다. 다만 이 세 개의 강이 만나는 그 지점, 페르시아만 입구, 여기가 에덴이 아닌가. 실제로 여기서 석유가 가장 많이 나는 지역, 세계 석유의 70%가 3분의 2가 이곳에서 그렇게 분출되어져서 오르고 있다. 그곳에 엄청난 옛날의 유기 물질들이 땅속에 묻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에덴으로 보는 설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부터 이 메소포타미아 하류에서 바로 그 세계 최초의 문명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에덴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되어집니다. 그 에덴의 중심에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에덴을 잃어버렸는가? 왜 에덴에서 인간이 쫓겨나게 되어졌는가? 그것을 설명하는 게 창세기 3장이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먹게 하시고, 그리고 단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의문을 가지고 해석하지요. 그 동산의 중심에 놓았다라고 하는 선악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과연 무엇이냐? 그것 때문에 인간이 타락해서 에덴을 잃어버리고 쫓겨나게 되어졌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그 중간에 두어서 인간이 그것을 먹게 하였느냐? 앞으로 그가 타락할 것을 몰랐느냐?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고, 또 그 선악을 알게 했던 나무가 뭐냐라고 하는 질문도 있고, 실제로 이것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고 하는 논쟁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바로 이것이 매개가 되어져서 마귀 사단이 인간을 유혹합니다. 내가 이것을 먹으면 바로 내가 선악을 알고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고 했어요. 인간이 그렇게 듣고 보니까 그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와가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고 남편도 그것을 먹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에덴을 잃어버리게 한 가장 중요한 사건, 계기가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지극한 행복의 동산, 지극한 기쁨의 동산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죽음과도 같은 노역의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고, 여자들은 상고의 고통을 겪게 되어지고, 땅이 엉겅퀴와 가시를 내게 되어지고, 그 고통 가운데 바로 모든 우주계가 악과 비참에 빠져드는 계기가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대체 이 선악과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선악과 사건에 대한 해석입니다. 앞에 논쟁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패러다임이라고 했던 것이 두 가지 상반되는 주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패러다임이 아니라 패러독스라고 했죠. 독스라고 하는 것이 이론, 그리고 패러라고 하는 것이 그 밖에, 그 반대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반대되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볼 거냐, 또는 문화적으로 상징적인 의미론으로 해석할 거냐, 이 두 가지 해석이 다르죠. 에덴을 어떻게 볼 것이냐, 실제 있었던 것으로 볼 것이냐, 신화적 이야기로 볼 것이냐, 상징으로 볼 것이냐, 해석이 있다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만이 아니라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신화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화적인 이야기로 보면은 바로 그 의미가 중요하게 되어집니다. 왜 이런 상징을 썼을까? 선악과가 상징하는 게 뭐냐?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신화라고 하는 건 그 신화 속에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 메시지를 발견하는 게 중요하고, 이 사건이 진짜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 웬만하면 없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신화적인 이야기로 보는 거죠. 반면에 실제의 사건으로 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실제로 있었던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에덴이 어디 있었느냐, 문자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에덴이 여기다, 그래서 그 땅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땅을 발굴해 가고 그 땅을 파보면 그 속에서 무엇인가가 나오고 그 속에서 언약궤가 나오고 그곳에서 무슨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그 땅이 중요하고 그 나무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 나무가 뭐냐, 여기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바로 이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느냐, 복음주의적 해석이라고 하는 게 뭐냐. 언제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결교회는 복음주의 교단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을 복음주의적으로 보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극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상징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문자적으로 봐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속에서 바로 오늘날 복음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사실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의미가 더 크게 와닿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셨는가라고 하는 그 의미가 또한 우리에게 더욱 큰 것 아닙니까? 이게 무슨 나무였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나무를 두신 의미, 그것을 따먹게 되어진 계기,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피상적으로 관심 가지는 건 선악과가 뭐냐,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과로 많이 그립니다. 그래서 애플이라고 하는 로고가 적혀있는데, 애플도 그 로고가 여기서 유래하였다, 사람이 따먹은 것, 여기서부터 인간의 문명이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남자들의 이 목젖을 가리켜 아담스 애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사과를 먹다가 목에 걸린 흔적, 이게 남자들의 목젖을 가리켜서 영어로 그렇게 부르는 거죠. 애플로 해석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사과처럼 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그 의미나 모습으로 보았을 때 천도 복숭아, 이것에 더 가깝지 아니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늘에서 나는 열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게 가장 또 완전한 형태의 열매라고 해석하고 선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게 아닐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소수 의견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는 최고의 열매라고 받아들이는 포도 열매로 해석하는 이들도 있고, 어떤 그림에 보니까 이렇게 큰 게 아니라 앵두를 이렇게 입에다 물고 있는, 하와가 입에다가 앵두를 물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 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유혹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화과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검증도 불가능하고 반증도 불가능합니다. 사과였으면 그냥 사과라고 기록해 놓으면 되죠. 천도복숭아였으면 천도복숭아라고 기록해 놓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나무의 열매다, 그렇게 말하여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과 먹는다고 해서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전도복숭아 먹는다고 해서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열매라고 하였으니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열매를 그려 놓는 겁니다. 가장 유혹이 되어지는 열매를 그려 놓았다. 그래서 어떤 열매를 그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논쟁을 벌이는 게 뭐냐, 검증도 불가능하고 반증도 불가능합니다. 그 자리에 가서 그 현장을 우리가 같이 다 보면서 봐라, 사과가 아니냐, 그렇게 하면 그게 증명이 되겠죠. 그런데 이미 지나간 사건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결과들만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열매 자체보다 중요한 것이 그 선악과를 그곳에 두셨던 주님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 그것을 따먹었던 인간들의 죄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어찌되었든 무엇인가를 금지하신 그것을 인간이 따먹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단 같은 경우에는 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아주 유치하게 해석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또 사람들이 기상천외한 해석이다,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한 해석이다, 그래서 쫓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거에 그 이단 가운데에서 무슨 그 영생교인가 거기서 그 주장을 했다는데, 신천지 정명석 이단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열광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게 뭐냐, 따먹는 게 뭐냐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남자가 여자를 따먹었다, 이게 뭐냐, 성적인 범죄를 말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하와가 성적인 범죄를 뱀과 하였던 거다, 사탄이랑 하였던 거다, 이걸 성경이 따먹었다 그런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유치한 해석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원어에 보면 성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냥 따먹었다 그런데 속으로 그 암흑가에 남자 마초들이 그런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쓰는 말을 가지고 성경에 도용하여서 해석된 그 말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하였던 해석을 한다, 그래서 기상천외한 해석을 한다고 그것을 쫓아가면서 이단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게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 먹어도 좋다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에게 그 풍성함과 그것들을 다스리고 경작할 권능을 주시고 그 모든 것에 이름을 지어 부르게 하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그건 하나님께서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을 인간이 무엇라고 불렀겠지요. 그런데 바로 그것만은 먹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령이 죽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귀 사단이 와서 인간에게 유혹하잖아요. 그래 그를 향하여서 이야기할 때 바로 여인을 향하여서 너희가 그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이 질투해서 자기처럼 될까 봐 그래서 그것을 먹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것이 너무 맛있어 보이는 겁니다.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보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던 것은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바로 동산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면 그가 그 다음에 지어졌던 자기 아내에게, 자기 가족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이것을 먹으면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셨다, 가르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하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하와도 그것을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와는 긴장감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직접 자기가 받은 말씀이 아닙니다. 전하여 들었거나 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말씀에 대하여서도 그가 그렇게 오해하여서 이야기하잖아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마치 염려하여서 한 이야기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직접 들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아담을 통해서 전해 들었던 이야기다. 아담이 그것에 대하여 그럴 수도 있다라는 투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뒤에 보면 그가 여기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틈을 마귀 사단이 파고 들었던 것 아닙니까?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말을 듣고 그것을 먹게 되어졌던 거죠. 이게 인간 타락의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선악과를 그곳에 두었고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첫 번째는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한계를 나누는 구분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산의 모든 것을 바로 먹고 마시고 누리게 하였습니다. 그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들은 먹어도 좋대, 먹게 하였던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먹게 하였습니다.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 땅을 경작하고 보호하고 지킬 책임이 인간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이제 나중에 생각하다 보면 이 땅은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해도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과 하나님의 구분점으로 두신 것이 선악과였다라고 하는, 이것만은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였던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바로 생명나무에 대한 이야기까지 금지한 것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범한 이후에 선악을, 생명나무까지 범하는 것을 금지하신 이야기가 나오죠. 이 두 가지는 인간과 하나님을 나누는 기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악에 대하여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우리 인생에 대하여, 세상과 역사에 대하여 선악에 대해서 판결하시는 이는, 심판자가 되시는 이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인간은 그것들을 보듬고 가꾸고 다스리고 아름다운 동산으로 경작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 청지기의 사명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이것을 넘어서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져서 자기가 바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범하려고 할 때 문제가 되어졌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나와 하나님의 구분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이단 사이비 사상 가운데 인간을 가장 많이 미혹하는 게 뭐냐? 내가 신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신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엄청 높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로 인간을 우상화시키고 하나님과의 인간의 구분점을, 경계선을 없애버리고 인간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에 불과하지요. 이 땅의 것들을 다스리게 하였던 것은 청지기로서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것, 여기서부터 인간의 타락이 시작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선악과는 악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은혜의 언약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악이 먼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2장에 이미 그것이 그렇게 의미론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구절들이 등장합니다. 보게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위대한 선언으로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되죠. 그런데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가운데 혼돈이 찾아오고 어둠이 지배하고 공허로 가득하게 되어진 일들이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천지 창조가 며칠 동안 되어졌을까? 6일이다. 인간의 시간으로 6일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이 얼마나 이렇게 단세포적인가, 단순한 이해인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1장과 2장 차이에도 엄청난 시면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하루라고 하는 것은 용, 어떤 기간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미 이 땅 가운데 악이 시작되어진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그냥 힌트로서 등장하는데 다니엘서에 보면 바로 그 이야기가 구체화시켜서 그렇게 우리가 뭐 언뜻 알만한 내용으로 등장하죠. 하늘에서 먼저 하늘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던 미가엘이 북극성이, 이사야서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북극성이 자기가 바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보좌에 앉으려고 하여서, 그래서 결국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바로 그 용이 페테아에서 땅에 떨어지게 된 일들을 기록합니다. 루시퍼와 미가엘의 전쟁이 있었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을 향하여서 쫓겨오게 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바로 이 선악과 사건을 우리가 해석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악으로부터 인간에 대한 그 유혹과 미혹을 이기게 하기 위한 은혜의 언약으로 너희가 이것을 지켜 행하면 이 동산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누리며 그렇게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로 살게 될 것이다. 최소한의 바로 그들에 대한 약속으로 이것을 주셨다. 그 증표로 선악과 나무를 그 중간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뭐 저도 불편하게 여기는 것이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다 불편하게 여길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신호등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속도를 규정해 놓잖아요. 학교 앞에서는 무슨 30km, 어디에서는 50km, 어떤 데서는 60km 속도를 규정해 놓습니다. 그 앞에서 더 조심해 가라,
둔덕을 하나 만들어 놓고 멈추었다가다 정지선을 그어 놓는 것 아닙니까? 어떤 법규를 지키라라고 해서 교통 법규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범칙금을 물립니다. 법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에게 그 안에 거할 때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 사람들에게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신 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고 그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원리로 그것을 가르쳐 주었던 거지요. 그래서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은혜의 언약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어기면서 문제가 되어졌던 거죠. 사과를 따먹었다 안 따먹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언약을 지켰느냐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순종하였느냐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이 인간에게 엄청난 인류의 운명을 가르는 갈림길이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악과 사건이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이 선악과 사건을 우리가 해석할 때 시험과 유혹의 의미가 같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뭐냐? 시험의 의미가 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보면 테스트입니다. 왜 테스트를 하는가? 사실 복을 주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죠. 그 테스트 과정을 잘 통과하면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갑니다. 더 아름답고 귀한 것들을 얻게 됩니다. 시험이 없으면 좋은 것들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을 주기 전에 그것을 가질 만한 사람인가, 누릴 만한 사람인가, 그래서 시험을 보잖아요. 좋은 학교일수록 시험이 빡셉니다. 아무나 들어가도 좋고 그렇게 아무것도 주는 혜택도 없는 그런 직장이다라고 하면은 뭐 시험 뭐 이런 거 면접 이런 거 빡세지 않습니다. 그냥 제발 와만 주십시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인간에게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한 테스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 행하면 내가 이 땅 속에서 만물의 영장으로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영생을 누리며 살도록 하여 주셨던 거죠. 좋은 것들을 주기 위한 것이 테스트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귀 사단이 끼어들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한 그 테스트를 유혹의 것들로 바꾸어서 인간을 미혹하였던 거죠.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템테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을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좋은 것들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그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 이게 유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시고 에덴을 주신 것은 복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만 그 하나 선악과를 세우셨던 것은 그들을 시험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더 좋은 복을 누리며 그 안에서 영원히 머물러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인간이 그 시험의 과정들을 통과하지 못하였던 것 아닙니까? 은혜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것이 아니라 마귀 사단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쫓아가면서 그 복을 잃어버리게 되어졌다. 실낙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사건, 이 선악과 사건과 중요하게 연결시켜 보아야 할 것이 뭐냐면 자유의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인간을 자유한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봇가 아니라 왜 선악과를 만들었느냐? 아니 그거 없애버렸으면 그냥 계속 에덴에서 거하지 않았겠느냐?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이런 유혹이 되는 것들을 그곳에 놓아두었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자유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인간에게 주셨던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그것을 가리켜서 이성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양심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자유의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다 같은 의미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유롭게 살아가고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조작만 하면 버튼만 누르면 움직이는 그런 기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자유로운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고 하는 겁니다. 노예로 매여서 두드러 패여서 그렇게 일을 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순종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존재로 만드셨던 거죠. 그때 그 순종이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인간에게 주셨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인간을 이 땅 속에서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하도록 인격적인 관계가 가능한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그 관계를 깨뜨려 버렸던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 버리고 마귀 사단의 말을 들으면서 바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내가 다스리겠다라고 하면서 문제가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문제가 시작되어졌습니다. 문자가 좀 깨어졌네요. 그래서 여자가 상고의 고통을 겪고 그 속에서 남자에게 지배함을 받는 관계가 되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영원히 여자가 남자에게 다스림을 받는다 이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자 하는 바로 이런 관계, 타락으로부터 인간의 죄성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다스리고 억압하게 되어졌고 그것이 행복과 사랑의 관계로, 그래서 사랑의 열매로 그 아이를 낳고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죽음과도 같은 고통처럼 느끼면서 상고의 아픔을 겪고 그래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담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와 같이 하나님이 금지하셨던 그것을 행함으로 인하여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했고 그 땅이 엉겅퀴와 가시를 내게 될 것이고 내가 그 땅의 소산을 먹기 위하여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하여야 얻게 되리라 했고 결국 내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유혹하였던 뱀을 향하여서는 내가 바로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밟을 것이고 너는 그 발꿈치를 물게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인간의 구원에 대한 약속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 사단의 이야기를 듣고 행하였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져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진 양 자기가 심판자가 되어져서 행하려고 하는 그 인간을 에덴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근원이 됐던 땅을 갈게 하였다라고 하였고 바로 그 에덴 동쪽에 그룹을 두어서 두는 불칼로 바로 그 길을 막게 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또 다른 해석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한 문자적 해석보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해석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실제적으로 보아도 이 동아시아 쪽으로 쭉 이어지는 가장 강력한 그 지구의 그 활화산대라고 하는 것, 지질학적인 그 마치 칼의 모습을 닮은 화산이 분출하는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심판에 그렇게 칼이 되어질 수 있음을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인간이 이제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하여 인간이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 선을 넘어서게 되어졌을 때 그것으로 인간을 멸하게 하셨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의미의 깊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해석할 수 없지만 인간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마귀 사단의 유혹을 쫓아 자기가 신의 자리에 서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자 하면서 바로 그것이 에덴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되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왜 우리가 죽음의 자리 가운데 머물게 되어졌느냐? 악과 비참이 왜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어졌느냐? 모든 피조물들이 그 속에서 신음하며 구원의 날을 기다리게 되어졌느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 한 사람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의 죄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영향을 끼쳤던 것 아닙니까? 아담 한 사람은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언약을 깨트림으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사망의 자리 가운데 거하게 되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창세기 2장과 3장에 나오는 이야기에 대한 해석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성경은 인간의 죄와 타락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인간에 대한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들을 같이 말하여 주고 있는 거죠. 창세기에는 원형만 등장하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상징적인 언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그분이 마귀 사단의 머리를 그렇게 밟으심으로, 그래서 바로 오늘 우리가 그 권세와 능력으로 인하여서 구원함을 얻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의인이 되어져서 선을 행하여서 마귀 사단을 이겨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당신을 내어놓고 희생함으로 인하여 그것을 믿는 자들이 이제 구원함을 얻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되어진 거죠.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 복음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것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여기에 보면 인간의 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한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닙니까? 양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도 없고 스스로에 대한 방책도 없는 존재이지만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쫓아서 가다가 죽음의 자리, 멸망의 자리 가운데 거하게 되어졌던 거죠. 그런데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인하여서 선한 목자 되신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어졌는데, 단지 그냥 건져내고 인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당신이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악과의 사건이 바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선악과를 통하여서도 인간의 죄란 무엇인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에덴을 잃어버리게 된 실낙원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졌는가, 그 의미들을 한번 더 깊이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이게 사과냐 천도복숭아냐 또는 무화과냐, 이것이 아니라 피상적인 관심이 아니라 에덴이 여기 있었느냐 저기 있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덴을 주시고 에덴의 기쁨을 누리게 하였던 이유가 무엇인가, 왜 에덴을 잃어버리게 되어졌는가, 선악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인간이 선악과를 범하였던 그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는가, 그 의미들을 한번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오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과거의 죄를 반복하여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으니 오늘 우리가 또 많은 이들을 구원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져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게 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오 하나님, 이 밤에 우리가 다시금 선악과에